양승환 목사의 광야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14일입니다. 오늘 묵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사.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죠.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일을 맡아야 할지, 미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챔버스는 그의 글들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고난, 하나님의 계획, 거듭남, 교회, 세계 이런 큰 주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인도하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특별히 배우자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세심한 것까지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챔버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불확실한 우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경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우리 안에 직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직감적인 갈등은 성령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의 고집으로 걸어갈 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경고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신다는 의미겠죠.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그것이 좀 힘든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걷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가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로서 성령님께 민감한 상태가 되어, 예민한 상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경건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올 한 해를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한 일만 있었습니까? 불행한 일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영적 훈련을 한번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신비한 일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민감한 삶은요,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챔버스가 영적 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영적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간 저는 오늘 묵상에서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라.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은 일관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변함없는 일관성을 유지하셨습니다. 성도의 단 한 가지 일관성은 원칙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입니다. 성령님께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것은요, 우리의 원칙,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하심의 주의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믿는 신념, 내가 좋아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맹신하고 자신의 신념을 자랑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죠. 그런데 자신의 확신이,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를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된 영혼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살게 되어지며 광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충성할 때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낮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의 종교적 자만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이죠.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인도하심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식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갑니까?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만약 당신이 불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경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매달리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